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열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세례 요한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인데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에 죽정이가 아니고 알곡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는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알곡이라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즉 알곡 같은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불에 던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에 던진다는 것은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알곡을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로 지옥에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는 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심은 후에 거둘 때까지 계속적으로 거름도 주고 병들지 않도록 약도 하고 모든 신경을 써서 아주 오랜 시간을 관리해야만, 그래야만 마지막에 알곡이라는 열매를 손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신앙생활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알곡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곡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알곡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도 중요하지만 속이 영양분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모양새는 겉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곡은 그 속이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쭉정이는 속을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알곡 성도는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죽정이 성도는 말로만 합니다. 알곡은 겉으로 보아도 통통합니다. 속은 도갈차지요. 영양이 가득합니다. 알곡은 사람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바람에 날리면 구분이 되는데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죽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 성도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만은 죽정이 성도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땅에 심으면 곧 싹이 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죽정이를 심으면 썩어버립니다. 알곡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죽정이 성도는 말씀의 씨앗을 받지만은 간직하지는 않습니다.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받은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잘 되는 것이지요. 영혼이 잘 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없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알곡 신앙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알곡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절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화살을 바르게 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자가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된 심령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은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과 생활에 변화되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방 교회의 교부 중 한 사람인 법률가이면서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개가 구원을 얻는데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하는 아주 죄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나 사회도 이미 거룩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바른 가치관을 만드는 선지자적 사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죠. 입술에 의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뉘우침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결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또 하나는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단순한 죄의 뉘우침뿐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활의 결단과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실패하지 않고 항상 승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라는 씨앗처럼 실패 속에서 영적 성장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깊은 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성도는 신앙생활 중에서 실패 중에서 영적 성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을 만져주심을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은혜를 항상 사모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을 지낸 존 F 케네디.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어린 시절에 양조장을 경영하는 아버지에게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케네디가 양조장을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많은 돈을 벌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을 만드는 공장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러 아들 중 하나는 중풍병에 걸렸고 하나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고 대통령이 된 아들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도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상원의원이었던 에드워드도 스캔들에 휩싸여서 번역을 치렀지요. 아들들이 모두 비참한 생을 마칩니다.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수십 년간 양조장을 만들어 술을 팔아 많은 과정을 불화하겠다. 사람들을 죽게 했다. 그러니 이렇게 죗값을 받는 것이다. 고백하면서 자기가 술 사업을 한 것을 크게 후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 가는 사람이 교통신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피해서 신앙의 길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에서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고골리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외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에서 어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물으면 이 노인은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 외투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저축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거금 80루블의 돈을 저축해서 평생 꿈에 그리던 비싼 외투를 샀습니다. 그날은 노인이 목적을 이룬 날이기 때문에 큰 기대감과 흥분된 마음으로 가득 찼고, 그렇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외투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평생 동안 모은 그렇게 장만했던 고급 외투를 강탈당했습니다. 그 노인은 매우 절망했습니다. 단순히 고급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고 그의 성공과 행복을 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외투를 입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외투를 입고 허세를 부리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외투를 입으려고 목숨을 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강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던 외투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 강도 만날 것들을 위해 일생을 거는 어리석은 현실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거듭나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